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들이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다 곧 그쳤더라. 7절 다시 한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러 가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의 산들바람을 우리 마음에 불게 하셔서 참된 편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은요, 참새 한날의 생명도 귀하게 보시면서 성도의 머리카락 수 개수까지도 세고 계시는 자상하고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절대 안전한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현재 일이나 장래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보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과 환난, 그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동해서. 근데 진짜 그 인생 70년 넘도록 살아면서 사역하면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 믿고 맡기니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험을 모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셉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손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과 보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에 예민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깨어있는 자가 될 저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도해요? 눈 감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야, 난 창밖을 보고 나를 이렇게 보고 어머 내가 살아있네 오늘도. 창밖에 참새가 막 짖고 창문을 여니까 나무가 막 산들바람처럼 막 불고 있고, 어머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있어. 어머
아침을 먹으니 내가 살아있어서 내 입이 혓바닥에 이 밥을 받아들이네. 와, 식도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위장으로 내려가고 있네. 꼬로록 꼬로록 얘들이 노래를 해. 너무 추워가지고. 그랬더니 위장이 막 움직이면서 소화를 시켜주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감사가 민감해질자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내가 잘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 이거를 감사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큰 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냐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일들이 잘 풀려 만사가 형통할 경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음부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게 되는 절망의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한자로 촛불은 그 빛이 더욱 환하게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도 아무도 도움이 없는 그러한 외로운 시간에 절망하여 소생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불가능의 장소에 나타나면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역전에 노련한 용사가 빛나는 추앙을 받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멋있는 역전의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용사요. 엘리사와 선지 생도의 아내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경우는 각각 믿음이 없거나 있다 해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과 또한 믿음의 연초가 깊이 신앙의 성숙한 성도를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신앙인이든지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 상관없이 선택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함에 있어서 그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알아보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내 믿음의 분량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난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의 천적인 긍휼에서만이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는 흔히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특별히 좋거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 공로가 있다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우시되는 걸 본다고. 여러분, 그래서 종종 많은 이들은요, 큰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의 커트라인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니엘이나 요셉같이 경건하면서 신실한 자의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지 못하며 지렁이 같은 야곱을 깊이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습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를 누구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속에 악이 있어요? 거짓말 있어요? 없어요? 이놈 자식!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믿는 척하는 사람은 빠져나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멘,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궁일함을 받는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에 새해 6달을 다치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답과 위에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발을 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렇다면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되 애써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세로.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면요, 선지생도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먼저 나아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청혼을 했어요. 아무리 그 의가 가치가 있고 대단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정결한 눈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 옷같이 색점이 바란 죄인의 의복입니다. 색점이 바란 부정한 의복은 반드시 불에 태워 없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리워진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여
은혜의 전적인 근거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부터 해야 합니다. 선지 상도의 아내는 하나님께 요청할 때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남편의 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 한 가지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생활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활 구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생활 구원을 체험하는 것. 그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은총을 구할 때 이 여인처럼 겸손한 자세와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과부에게 자신을 위해서 떡과 물을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기까지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국 수배령을 당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집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었어요. 또한 자기 아들과 함께 한 조각 떡을 먹고 죽으려던 곰핍한 여인에게 엘리야의 요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내리시기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을 끊어지지 않고 주시겠다고 본문 14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에 의거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에 의한 믿음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은 약속에 의거한 믿음입니다.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축복을 바라볼지어다. 축복을 바라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부패하고 하나님께 배역한 손상을 거슬려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과 믿어지는 정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그 종류가 어땠든 모양이 어땠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독신앙의 근본이요 진수가 되는 이 믿음은 마치 하나님의 연단으로 잘 연마되어진 보석과도 같습니다. 섬세하게 다듬어진 수십 개의 여러 면을 통해 진리의 빛이 투과될 때에 믿음의 보석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빛깔을 통해서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요소 중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하나님 편에서 비록되어지는 언약과 말씀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여 순종으로 말씀을 수행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인격적이면서 신실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때 항상 말씀으로 먼저 역사하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대안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각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하신 그분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분을 더욱 잘 알게 되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안심하며 맡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안심해서. 맡겨드려놓고도 조마조마하잖아요. 믿지를 못하잖아요. 안심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는 단지 문제만 해결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인격적인 교제로 여러분을 부르시려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만 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에 하나님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잘 될지어다. 아멘. 선지생도 아내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은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주신 장면이 열왕기하 4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현실 속에서 당장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 기도 응답은 성령의 지혜와 감동을 따라서 말씀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현실이 없고 어렵고 힘들며 문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형통이 뭡니까? 형통?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이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에 요셉 족속의 땅을 분배하여 주면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땅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시작. 내가. 믿음은 현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현실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 정신이요. 언약을 기초로 한 적극적인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만사가 잘 풀려서 항상 좋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때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환난도 점점 개선이 되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결과를 얻고, 자, 뭐를 통해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결과를 얻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연단을 거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자신과 그 아들이 먹을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준다는 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마지막 욕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마지막 떡 한 쪽, 밀가루 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축복하시려는 경우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여러분의 계획보다 앞세우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며 여러분은 여러분 것을 뺏으려는 하나님이라며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보내심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 한 조각을 달라는 엘리야의 욕구를 받아보지도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시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면 우리의 원망 섞인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고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신실치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꼭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위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은 것이 실제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처럼 사르밧 과부는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기는 믿음의 직분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복이죠. 이러한 사실을 말 그대로 시편 23편에서 나타난 완전한 축복과 보호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축복. 당시의 상황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역사적 시대였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는 영적 사망의 골짜기에 빠진 겁니다. 이 같은 영적 사망의 골짜기보다 더 깊은 골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를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삼아가시는 깊고 부유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지 생도의 아내에겐 어떤 믿음의 순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되는 대로 빌리라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에 좋은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허물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원을 체험함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뛰어나다는 영적 교만함이 찾아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나의 그릇이 아니라 이웃들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어도 이웃들에게서 그릇을 빌리지 못했다면 그 과부의 두 아들은 모두가 체주의 손에 노예로 팔려갔을 겁니다. 이웃들의 하찮아 보이는 질그릇들을 무시하고 경멸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겸손한 마음의 준비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의 우인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까마귀의 작은 부리에 매달린 떡과 고기 조각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우리 보기에 흠모할 것 없어 보이는 작은 것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 각자를 돌아보아 그들에게 믿음을 드러내 보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에겐 순종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